4월 4일입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되었을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그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사실 이런 것은 영구 미지의 사건이죠. 왜냐하면 범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시체가 들에서 발견됐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장소가 시체가 있는 장소가 이스라엘 땅 안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거룩한 땅 안에서 발견됐을 경우에 오늘 본문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 국가에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이제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말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사건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에 대한 사건 해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먼저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요. A, B, C, D 이렇게 여러 성읍이 주변에 있는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성읍이 어딘가를 이제 지정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성읍에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거기서 결국은 이제 죽이는 거예요.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냐하면 그 성읍이 피살된 시체 때문에 가장 많이 더럽혀졌을 것이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또 그 성읍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을 수가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읍 장로들이 살인자의 죄책을 대신 책임지고 제거해야 될 대속의 의무가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대속 제물이죠?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사실은 흠없고 죄 없는 그런 암송아지를 희생 제물로 삼는 것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죽음을 당하신 우리 흠없고 참 죄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대속의 원리를 의지해서 살인죄에 대해서 누군가가 반드시 대속돼야 한다는 원리를 여기서 따르는 것입니다.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에서 이렇게 암송아지를 죽이는 것은 그 송아지의 피로 대속된 살인자의 죄악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흐르는 물에 떠내려 보낸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내려가서 죽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서는 인간의 손으로 경작하지 못하는 땅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땅을 파헤치질 않죠. 그러므로 완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가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가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셨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로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암송아지 먹을 것을 이제 죽이면서 그 모든 것을 끝나는데 여기에 레위 자손 대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배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친히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은 사실 대제사장들이 거기에 배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지켜보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은 상징이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성경이 그런 지휘와 기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위를 판결해 주는 제 최종 권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장로들이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증언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며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살인죄를 다 책임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암송아지의 피가 무죄한 자의 피 흘린 허물을 덮어 가려줌으로써 살인자의 그 참 죄책을 진 성읍 사람들이 마치 죄 없는 것인 양 인정되는 대속의 원리를 벌써 이미 신명기 21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대속의 원리도 바로 이러한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음을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